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최고의 하루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고백처럼 오늘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된 날이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정말 힘이 되었다.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은 늘 이 시간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그 마음을 메시지로 전할까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기에 저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요 크나큰 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전술력과 또 많은 영토를 차지했으며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란 그런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또한 우리의 그 응답의 고백으로서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헌금을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벌써 눈살부터 찌푸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힘과 의력은 우리 삶에서 엄청난 파워를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우애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조물주보다 더 높은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건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이 머니가 차지하는 그 영향력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의 위력이 힘이 있다고 해서 파워가 있다 해서 그거를 모으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모으기 전에 주의 자녀로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이런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고 너무 가난해서 먹지 못했고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공부를 학업을 중단한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뭔가 하면은 바로 나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갖게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모습은 서로가 아름답지 못하고 좋지 못합니다. 여기에 한 보 더 나아가서 연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느 기관,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 연보돈을 내게 되면 그 연보돈이 어디로 쓰여지는가?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그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이 돈을 냈는지 또 그리고 누가 받았는지 서로가 모릅니다. 그저 받은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일을 선을 베풀었기에 나도 나중에 장성해서 성공해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이 연보라는 것은 준 사람은 내가 모은 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강물을 고이는 것이 아니라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면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그것은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몸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헌금은 교회 운영과 또 여러 가지 어렵고 가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제가 있고 또 연보가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것을 하겠습니까? 연보나 헌금이 좋습니다. 물론 구제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한 남을 위해서 선행하려면 연보나 헌금이 가장 좋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복받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과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전에 내가 추구했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여기에 대한 복을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 영적인 복,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을 추구하면은 육적인 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연보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기서 적게 심는다는 것은 농사꾼이 농사에 일을 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거기 씨앗이 아까워서 그 씨앗을 조금 아끼면서 뿌린다면 결국 가을에 결실에 수확을 맺을 때 조금밖에 거두질 못하게 되는 거죠. 씨앗을 뿌릴 때 농부는 절대 인색함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풍부하게 넉넉히 남아 넘칠 정도로 그렇게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는 것은 여기서 많이라는 것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복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심을 때, 씨앗을 심을 때 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넉넉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원은 마음으로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경제학은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호수입니다.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넓으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물이 맑고 아주
큰 물고기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흐르는 그 물은 어디에서 흘러오는가? 바로 갈릴리 호수 줄기를 쭉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원천이 있는데 바로 헬몬산입니다. 그 헬몬산은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녹으면서 아주 깨끗한 청량한 맑은 물이 흘러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거기는 플랑크톤이나 미네랄이 풍부해서 거기 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살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이 흘러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요단강으로서 가서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에 사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사해라는 것은 바다인데 다시 말해서 죽은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왜 죽은 바다가 됐는가? 거기는 그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흐르는 물은 고기가 살고 머물러 있는 곳은 결국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여러분 흘려보낼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내 안에서 머물게 할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행이 무엇이고 어떻게 선행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갈릴리 호수처럼 요단강으로 흘러보낼 때 거기에 헬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호수의 많은 물고기를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넘쳐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할 때 그 물질적 자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은혜, 강물을 흘러보내십시오. 욕심과 나의 자아로 인해서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흘려보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넉넉한 그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넉넉히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넉넉히 심으십시오. 아주 많이 심으십시오. 그게 뭡니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 넉넉히 심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 무한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사오니 주여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만 혈안돼 있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복의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복은 주님과 영원한 동행이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권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의 비결입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복을 쫓아가고 하이에나처럼 오늘 또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찾아가 너희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이 영원한 복이 아니다. 진정 영원한 복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준다는 그런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 또한 축복의 통로의 반열에 끼게 하시고 그들 또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드러날 때까지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정체되고 고여져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차오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 영육간의 피곤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